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제가 오늘 이걸 설교하겠어요.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 세상에 나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악한 세상에서 불의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차 안에서 여행하면서 대화를 했던 말에서 나왔던 제목이 이게. 그래서 여행 갔던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할 거고,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 이 타이틀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한 조건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처음 이제 그 용어가 들어왔으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 사회 지금 만연하는 그런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 엄청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해지고 있어요. 어저께 여러분이 뉴스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애가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래요. 제프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면 악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앤드루 왕자 뭐 이런 애들이 다 같이 그런 이 세상에 악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갑부들이에요. 근데 그가 이유도 없이 이유야 있지. 감옥에 갔으니까. 근데 자살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살보다 살인 뭐 이런 걸 죽을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7일 그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아침에 발견된 거예요. 그 죄는 우리 인간 지금 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에 아주 표본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나 아니면 요트 큰 이런 데서 아니면 섬을 전체를 차지해가지고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정치가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 청소년들을 이번에 수한 애들이 14살, 그 당시에 당했던 애들이 14살 이런 애들이 이제 결국에
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고 걔가 지금 감옥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런 여태까지 있었던 몇십몇 달 있었던 그 서류가 그게 완전히 나타난 거예요. 그 실드 돼 있던 거를 풀어준 거예요. 전주에. 그게 실드 된 게 풀어지자마자 얘가 죽은 거예요. 자, 이게 터지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애들 수많은 애들이 다치고, 특히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은 완전 매장되고 감옥 가는 거고, 그 영국의 왕자니 하여간 지금 드러난 것들만 그런 애들인데 엄청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자살보다도 타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지금 FBI에서도 그걸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FBI에서 법무부에서 조사해봐야 지네들도 다 짜고 치는 고수톱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답은 안 나올 걸로 봐요. 결국엔 빌 클린턴 주변에 있는 사람 몇십 명이 죽은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묻어질 거라고요. 제가 그 얘기부터 꺼낸 이유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 한 명 그냥 목숨 그냥 끊으면 또 조용히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자, 세상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이 다 알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이 동성연애, 호모섹슈얼, 소도마이시라 그러죠. 성경에서 소도마이시.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 동성연애를 죄악이라 그러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열어진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동성연애자를 수용하는 그런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기사에 나왔는데 동성연애자들 LGBTQ 아이들이 그 티처들을 프레셔 해가지고 티처들에게 양성애자들이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라 이렇게 지령이 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동성애자들이 지네들이 권리를 찾는 건 지네들이 맞다 그러는 건 미친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자기네들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양성애자, 정상적인 부부, 정상적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라 이거예요. 지금 성추행, 성폭력 예방 교육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한 건데, 신문에 난 건데, 청소년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학생에 대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답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킨더가든부터, 킨더가든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교육을.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에는 LGBTQ 학생들도 포함된다. 가주교육 지침은 사람들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러니까 LGBTQ 그런 사람들이 옳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비난하고 죄악이라 그러는 사람들은 그거는 악인이다. 여러분이 그냥 동성연애자들 그래 이게 아니라 동성연애자들이 여러분을 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동성연애는 죄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헤이 크라임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는 애들의 그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실시가 내렸다. 지시가 내리고 실시를 한다 이거지. 가주교육 지침은 사람들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관계와 커플의 예를 들 때 동성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알아요? 동성애자들을 정상적으로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야. 또한
학생들에게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과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의 해악을 가르친다. 여러분은 해악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헤이 크라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알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 즉 동성연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해악이 된다. 이 사회에. 알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냥 뭐 동성연애자는 성경에서 죄악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은 해악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악인들이 되는 거라고. 이 세상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들은 그게 국민학교 때부터 12학년까지 가르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학교에서 자라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악이 되는 사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세상의 사회의 해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걔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이 사람들은 해악으로 보는 거예요. 즉 동성연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이런 것들은 잘못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이거예요. 이것은 학교가 모든 성적 지향과 LGBTQ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기사를 못 찾았는데 한국일보, 중앙일보에도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얘네들의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성교육을 어떻게 동성연애 성을 하는가, 섹스를 하는가 이런 걸 가르치고 여러분 애들 보낼 때 조심해서 보내야 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임신하려면 무슨 어떤 방법으로 섹스하고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 그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중앙일보에 나온 거야. 내가 여기에다 놓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중앙일보에서 여러분도 봤을 거라고. 근데 멍한 이들 있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진짜 크레이지처럼 돌아가는데 그 불의와 그 죄악성을 보고 입 다물 침묵하는 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잘못됐다, 트랜스젠더가 잘못됐다. 이번에 학교에서 어떤 애가 트랜스젠더 애한테 보이라 그랬다가 학교에서 처벌받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걔가 보이라 그랬는데 그거 뭐 처벌 대상이야? 그럼 뭐라 그래? 뭐라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제는 보이를 보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거를 거리라 그러지도 못하는 거야. 처벌을 받는 거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애들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미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수지에 빠져 죽어가는 남성을 조롱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분을 산 10대들에 이어 이 10대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을 찍으며 운전하다 동승한 여동생을 사망케 한 1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해당 여성은 음주를 한 상태였다. 산체스는 여동생과 14살 동생의 친구를 뒷좌석에 태우고 로스바노스 북쪽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꺾고 펜스에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여동생이 차에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동생의 친구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봐요. 문제는 언니 산체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이 끔찍한 사고 현장을 중계했다는 것이다. 자기 동생이 자기가 음주해가지고 차 사고 나가지고 튕겨나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를 살릴 생각, 911 부를 생각 안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촬영을 하고 앉아있던 거야. 이게 10대들이 하는 짓이야. 인간 말종이라고. 이게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고 현장이 생중계되자 이를 시청하던 팔로우 중 한 명이 해당 영상을 재녹화해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이 영상은 19시간이나 삭제되지 않았으며 약 70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보였다.
영상에서 산체스는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게 한 뒤 그 뒤로 바닥에 뉘어져 있는 동생의 몸을 보이겠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사랑하는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나는 동생을 죽였고 아마 감옥에 갈 것이다. 평화롭게 잠들기를. 미안해 내 사랑하는 동생아 라고 말했다. 이 미친. 거기까지만 하죠. 에?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정상적인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생명이 달려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태연하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산체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수두룩하다고요. 막가파 여중생들, 술 취해 70대 택시기사 폭행. 이건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청주 흥덕경찰서. 그 다음에 일본 여성 살기 어려워 친자식 4명 묻었다. 서울 북부지법 불륜 들통 위기에 차로 내연녀 남편 들이받아. 이게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게 문제라고요. 문제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는 불의를 대항하는 사람이 불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문제라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처구니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신문이나 라디오 보면 너무나 많다고요. 세상은 크레이지하게 미쳐가지고 돌아간다. 미친 사람들이 정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성연애가 죄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보낼 때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클래스를 듣지 않게 하는 방법은 모색해야 된다고.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을 보고 앉을게 그 클래스에서 말도 안 되죠. 자, 세상은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어요. 곧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마지막 때는 악한 세상이고 그래서 주님이 와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주님의 왕국으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선 이런 일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이 한 5년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10년 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한 20,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빨리 왔어요. 타락이. 5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자들이 합법이 될지 몰랐죠. 상상은 했지만 합법으로 통과되는 거는 5년, 10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는 건 여러분 5년 전에 생각했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랬죠. 총기 규제, 건 컨트롤 그것만 통과되면 이제 완전히 여러분 체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꼼짝 달싹 없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총기 규제 얘기를 하죠. 프레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총기 규제가 조금씩 시작될 것 같아요. 트럼프도 거기에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제가 22년 전에 와서 얘기했던 마지막 사인이 패스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마리아나, 마약 합법, 동성연애 합법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22년에 전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합법화된다고. 세상은 거꾸로 간다고. 그때 우리가 뜬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이제 마지막 내가 얘기한 건 컨트롤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소셜리즘을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러죠. 29살 난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푸에르토리코 출신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근데 그 나이 많은 경력 많은 정치인들이
꼼짝 못하고 걔 딸려가요. 민주당 애들이. 바텐더 했던 29살 여자애가 뉴욕에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왔더니 걔가 말하는 것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마지막이라고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설치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징조가 아이들과 여자들이에요. 사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기분 나쁠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이라는 자는 모슬렘을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래. 생각해봐요. 소위 크리스찬 리더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모슬렘은 코란에 크리스찬 주이시들은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것도 죽이는 것도 이렇게 죽이라. 자기네 경전에 있는 거. 알아요? 수많은 모슬렘 국가에서 지금 크리스찬 교회들이 당하고 살인하고 그 모슬렘들이 목을 베가고 그러는데 지금 교황이라는 자는 한다는 소리가 모슬렘은 우리 형제야. 지금 이 시간에도 모슬렘 국가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그런 거는 기사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사람들이. 자, 지금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이제는 구제불능이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이 사회, 경제, 정치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는 결국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7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반은 완전히 사람들을 독재로 통치하는 그 시대가 지금 눈에 보인다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마냥 1000년, 100년, 10,000년 갈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자, 교회 사회도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그냥 침묵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총으로 옆집 사람 쏘고 죽이는데 자기 집에는 안 들어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인간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야지. 911에 전화 걸어서 리포트를 해야죠. 당연히. 침묵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혼동이 왔어요. 종교는 타락하고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은 박해받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2000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성경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등장한 캐토릭 교회에 핍박을 받고 숨어서 아니면 도망 다니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조상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캐토릭이 기독교에 맨 처음 등장한 줄 알아요. 캐토릭은 등장 안 해요. 처음에. 나중에 해가지고 족보를 끼워가지고 베드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가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있는 사람들. 교황이 와이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멍청하니까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해서 베드로는 와이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죠. 자식도 있고. 있다고 와이프도 있고. 그런 종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진짜 사도 바울서부터 쭉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죽음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애나베프티스트라는 그런 닉네임을 줘가지고, 왜? 애나베프티스트라는 것은 침례를 다시 준다, 이런 뜻이에요. 침례를 다시 준다. 가톨릭은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네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세례를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짓말 시킨다고요. 그랬는데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세례 네가 갓난아기 때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네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한다 그랬죠. 신앙 고백으로서 대중에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상징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청년이 커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침례를 받으니까 가톨릭 쪽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우리를 모독하는 자들이라.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준 세례가 죄를 씻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인데 다시 쟤네들이 침례를 준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이단 이름이 그것이에요. 그게 미국에 와서 침례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린 침례 교회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쓴다고요.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침례 교회들은 다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타협하는 사람들은 베프티스트를 빼요. 여기 한인 남침례교회 그 한남체인 앞에 있었죠. 한인 무슨 침례교회라고 있었죠. 베란드 침례교회, 침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침례를 싹 뺐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교회는 타락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침례교는 이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만 최종권이, 이렇게 몇 가지 특색이 있거든요. 그거를 버린다는 거죠. 왜 버릴 이유가 뭐겠어요? 타협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바른 말씀이 지금 처음 사도 바울이 썼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돼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것만이 하나님의 최종권이라 이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 하나님 말씀이 2개고 3개고 4개고 그러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을 여러 개 쓰셨겠어요? 성경을? A 버전, B 버전, C 버전 막 이랬겠어요? 그것도 다 틀리게, 36,000권대가 틀리게.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이 나와 있지만 2가지 뿌리에서 나와요. 하나는 전통 원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하나는 가톨릭에서 나온 가톨릭 성경. 지금 그런 2 뿌리에서 나온 것이, 한쪽에서 나온 것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 뿌리는 수백 가지 성경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나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왜? 구절이 없어요. 성경이 변개됐어요.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아, 이거는 잘못된 성경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현대로 믿는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본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본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 킹제임스 성경을 짝퉁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베껴 가지고 또 하나의 성경이 나오고 또 하나의 성경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한 서너 권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혼동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자기께 맞고 자기가 자기네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짝퉁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짝퉁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써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무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른 성경이죠. 교리가 성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본이라 안 하는 사람 다 짝퉁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정의는 한국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본이에요. 두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몰몬도 가질 수 있고 안식일 교회도 가질 수 있고 여호와 증인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게 가장 권위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단들은 더 그걸 선호해요.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고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은혜 복음을 가리키는 교회여야 돼요. 즉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믿음만으로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성경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도 있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구원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을 하실 때 시대별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 하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테스트에 페일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경륜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또 페일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경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크게 나눠서 우리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은혜 시대로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 구원과 은혜 시대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만이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구원론마저 헷갈리게 돼요. 혼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 목사가 어느 날은 예수만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다가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구원 받는다 그랬다가 이렇게 더 하는 거예요. 결국에 캐토릭하고 다를 바 하나 없어요. 캐토릭에서 예수 믿고 7가지 성사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랑 뭐가 틀려요? 즉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싹 사라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니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돌로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지 예수 플러스 뭐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왜?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지면 동물의 희생제 제물을 드려서 그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만 믿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또 희생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다시 또 지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딱 돌았구만이 가리키는 그 교리가 성현대로 믿는 가르침인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도 성현대로 믿는다 그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무리들이 미국에 등장했어요. 그 물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한국에도 물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제임스 낙스, 제임스 멜톤, 그 다음에 더그 스타퍼, 이런 애들이라고. 이런 애들은 대환란 구원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 가르치지 않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똑같이 가르쳐요. 예수만 믿고. 그 다음에 행함도 이상한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하니까 무슨 뭐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고 뭐 어떤 행함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워낙 성현대로 믿는 교리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동수, 김영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구원이 달라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킹제임스 성경 쓴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룹은 성경 침례 교회, 우리랑 교제하는 성경 침례 교회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른 킹제임스 성경 만들어가 쓰거나 아니면 구원론을 그런 식으로 구약도 신약도 대환란도 모두가 다 은혜로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쓰면 다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현대로 믿는 사람의 정의. 제가 이번에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 즉 성경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만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안 돼요. 그 간단하게 자격을 말하면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첫째, 불의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의에 대항하려면 여러분들이 불의하면 안 돼요. 즉 여러분이 구원받고 육신의 옛 성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강한 설교로 여러분이 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불의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간증이 나빠진다고. 여러분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저 목사들하고 거짓 목사들하고 뭐가 틀리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은 불의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의 정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고 그냥 감싸주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기존 교회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죠.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렇죠? 즉
불의를 짓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불의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은 그 불의를 책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바이블리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1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여러분들은 그 빛이 돼야 돼요. 그 어두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 어두운 것들을 감싸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불이 저지르는 거 보고 눈 감아주고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조영기 목사가 사기쳐가지고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그 얘기를 안 하면 된다고. 그러면 저 욕할 일 없어요. 조영기 목사가 팔에 가서 여자랑 음행했다. 이런 말 안 하면 돼. 그 나비부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싹 사라졌어. 왜 사라졌게요? 여러분 알아요? 그 장로들이 다 사들였어. 남들 못 보게. 그러니까 책이 안 나와. 근데 나는 그 책이 있었거든요. 조영기 목사가 팔에 가져간 나비분인가 뭐 그 책이 있었는데 지금 못 찾겠어. 마귀가 가져갔나 봐. 근데 하여간 그건 세상이 다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 음행한 거, 김홍도 목사 음행한 거, 한국에 있는 곽선희 목사, 무슨 목사, 제일 큰 목사들 다 음행하고 자식들 있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면 나는 욕 안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를 보고 넘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에 대항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타락을 해요. 여기 김홍도 제가 이제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것만 몇 개 가져왔는데 미국 헌금 50만 달러 사기 미수, 북한에 교회 짓겠다며 받아간 돈,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징역 8개월 선고, 원심. 몰라, 약간 뭐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 중에 있어. 어린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중형 선고. 에? 이게 목사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한국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인터넷 가서 뽑아보라고. 근데 내가 이 말만 안 하면 돼. 그럼 나 욕 안 먹어요. 이 불의들을 보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돼. 오정성 목사 여신도 성폭행 사건 피해자 증언, 유명 천주교 신부 여성 신도 성추행, 강간 시도까지. 에? 이런 거 얘기를 안 하면 된다고. 욕 안 먹어요. 문제는 얘기를 안 하면 침묵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다 자기네들이 잘 믿고 자기네들이 믿는 목사가 잘 성경적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어느 목사들이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쳐 몰랐으니까. 어느 목사들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욕하지 말라. 이걸로 샷업 시켜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국교회에 희망을 준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목회자를 세워서 그 썩은 한국교회를, 기독교를 바꾸라 이거예요. 지금은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싹 사라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진리 전파예요. 지금 말한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서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구약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로마에 있는 사기꾼한테 안 걸려드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지금 구약의 제도를 그대로 하고 프리스트라 그러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프리스트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라고. 사기꾼들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하고 틀려요. 선택받은 세대가 여러분이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니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하는 것이에요. 책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실행, 그런 불의를 보고 그 거짓 목사들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을 건져서 주님께 데려와야 돼요. 그게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고요.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서 좋은 간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결과는 뭐예요? 두 부류가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 한 부류는 자기의 죄악을 아까 말한 동성연애자들처럼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오히려 성경적인 사람들을 해악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헤이크라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대상에서 동성연애가 죄다 그러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이크라임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동성연애 그거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헤이크라임이야. 왜? 그러면 모슬렘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즉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슬렘을 헤이트하는 거다. 너는 헤이크라임으로 지옥이 아니야. 감옥 가. 헤이크라임이에요. 그런 날이 곧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감옥 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 종교나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타협이라고. 그게 지옥으로 보내는 지옥에서 나온 교리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샤랍시켜야 돼요. 협박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고통을 주겠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이겠죠.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 당했던 것이에요. 아 그냥 다물고 있죠. 뭐 우리끼리만 하늘나라 가면 되겠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교리뿐만 아니에요. 동성연애 죄악에 대해서 정치가들의 아까 말한 제프리 앱스테인 같은 애들하고 같이 놀았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폭로를 해야 돼요. 죄를 폭로를 해야 돼. 에이 뭐 그게 어디 성경적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침례 요한이 그
교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네가 네 동생 와이프를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 한마디 그거 안 했으면 딱 이렇게 거짓 목사들처럼 이랬으면 살았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땡가닥 나는 거예요. 알아요? 왜 침례 요한 같은, 예수님이 뭐라 해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라 그러죠. 왜 침례 요한은 그렇게 여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입 조금 다물고 있으면 더 설교 오래 할 수 있고 더 잘 살고 길게 살면서 그냥 사람들 더 구령하면 되지, 왜 꼭 그 주둥이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왜 저 목사는 왜 남의 얘기를 해가지고, 왜 남이 잘못한 걸 얘기해가지고 왜 저렇게 욕을 먹느냐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래요? 성경에서 어두운 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욱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가 밝히라 이거예요.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입 다물면 돼. 조영기 목사 비리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 비리, 오정현님 비리에 대해서 뭐 다 김홍도 뭐 누구 내놓으라는 목사들 그 비리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전. 그러나 그거는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그게 결과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거짓 비방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점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면 죽음까지도 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발전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는 심판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번에 오는 것은 불로 심판하신다. 그게 대환란이고 하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때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자매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혼동 속에 있어요. 내가 불의에 대항하고 불의에 침묵했는가? 아니면 불의에 대항했는가?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거짓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가?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앞만 떠들어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두운 것을 책망하라 했어요. 여러분 책망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목사들처럼 그냥 조용히 자기 살 길 찾고 입 다물고 그냥 밖에 피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정부가 점점 소셜리즘, 그 다음에 커뮤니즘 이런 걸로 가면 여러분은 설교도 못하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죄악이라 그러면 여러분 헤이크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사람대로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그러나 자기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을 어기고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자기가 불의 속에 있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을 쫓아가고 있나?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나? 깨끗이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의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를 얘기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겠어요? 본인이 죄인인 것도 몰라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회개도 없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잘못된 걸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징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자식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책망하는 거, 이것은 그냥 비난 책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22년 해봤지만 이 목사들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 아닌 사람들은 진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오고 매주 돌아오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